새로운 한 해가 다시 시작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올해 그 복이 쏟아지지 않고 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냥 그저 흘러가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떤 심고 거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무엇인가 심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심은 것을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흘러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무엇인가 심겨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내 인생에 거두는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심는 것이 있을 때에 또 거두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그냥 우리 농작물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8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심음과 거둠이 분명히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곡식, 어떤 열매 이런 것들만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다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혹시 여러분 한 2023년 1월 첫날 계획했던 것들이 다시 흐트러졌다면 다시 마음을 먹고 내가 이 한 해에 무엇을 심을까 다시 곰곰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바른 것을 심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심고 거둠의 원리가 무엇일까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째,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거두려고 한다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 당연한 이야기 무엇으로 하겠냐. 심으면 거두는 것이죠. 뭐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수 있는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그 한 번에 1억 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건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행성 오락이나 어떤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한탕주의 또 여행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큰 손해를 본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돈을 잃어버리고 진짜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그런 젊은이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또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옛날 성경에는 만유리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만유리 여긴다. 7절 보면 옛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유리 여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또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서 거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복을 내려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투기나 도박이나 어떤 사행성에 빠지지 말고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어떤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기가 따갑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돼서 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기도만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한계를 떠났을 때, 내 손에서 모든 한계가 떠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진짜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 하고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심어야 할 것들을 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연말에는, 올 가을에는 추수하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확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왜?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기후와 날씨를 주십시오.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씨를 뿌리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 않고서 없게 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요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냥 놀고 먹고 100배의 축복을 받진 않았잖아요. 그의 인생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가뭄을 피해서 가다가 그 세겜 지역에서 그가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세겜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보고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농사를 이렇게 지는구나. 또 물어볼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농사는 어떻게 지는 겁니까? 물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씨는 어떻게 뿌리는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삭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진짜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진짜 병충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첫 농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심을 통해서 그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야 될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떤 것을 바라고 소원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학생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야죠. 학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 간다고 해서 그냥 성적이 오르고 학교 간다고 해서 또 뭐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공부한 만큼 어떤 성적도 오르고
자기 꿈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일하면 그냥 출근만 한다고 해서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시켜진 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 목을 잘할 때, 그때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더 잘하면 승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문 딱 열고서 창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손님들 많이 오겠지, 내 일이 잘 풀리겠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할 일들,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내 회사, 그리고 내 회사에서 만들어낸 물건들도 홍보하고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고 구상을 해야 되고, 그 열심을 할 때에 그때 뭔가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문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일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올해 여러분 계획한 것 있습니까?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그거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또 물질을 투자해서 열심히 투자해서 여러분 땀을 투자해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은 만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비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비례의 법칙. 즉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심고 거두고자 하되 가능하면 많이 심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은 만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이 공부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몇 시간 잔 만큼 어느 학교 가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4시간 잠 자고 공부한 사람은 스카이 가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은 뭐 지방대 가고, 뭐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승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수고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남들이 받는 만큼 내가 월급 받고 그리고 승진하려고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누구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군가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은 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솔선수범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회사에서 인정해줘서 승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충 살 것이 아니라 진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이 한 발 내디딜 때 나는 2발 내디뎌서 더 열심히 뛰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회사, 똑같은 물건을 판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수고한다면 결국은 그 결실은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도한 만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친구는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이 나타나? 나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당연하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 나는 3시간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목사님에게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이만큼 해놓고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느냐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봉사를 많이 한 만큼 하늘나라에 이 땅에 상급이 쌓아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 투자한 만큼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만큼 예물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야구선수도 보십시오. 다 야구선수 얼마나 많이 있어요. 축구선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제대로 시합도 뛰어보지도 못하고 뭐 좋은 구단에 입단도 해보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뛰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운동을 하다 다쳐서 그만두는 선수도 있지만 또 제대로 남들보다 더 노력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국내 탑가는 뭐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선수지만 세계적인 이 탑가는 그 월드스타 이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남들보다 운동량이 달라요. 남들 잘 때 그들은 쉬지 않아요. 잠자지 않습니다. 더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 봤을 때 황의찬인가요? 그 영국에 있는 그 선수죠. 예. 그 선수 보니까요. 그 친구의 하루, 그러니까 이틀의 그 일정을 한번 찍어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고 또 구단 가서 운동을 하고 나 거기서 집에 와서 또 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개인 트레이너들이 와가지고 또 운동 알려주고 또 자기 식단 관리 엄청 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못해요. 다 참고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 명문 구단에서 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남들만큼 더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많은 성과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많이 심으십시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10원짜리 기도를 해놓고서 1억 원짜리 기도 응답을 기대한다. 참 욕심이죠. 10원짜리 기도는 뭡니까? 기도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서 앉아가지고 한 1분 기도하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진짜 간절함이 있다면, 진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간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증이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믿음을 심었고 내 땀을 심었고 내 눈물을 심었고 내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의 축복이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땀을 심으시고 눈물을 심으십시오. 기도 시간을 심으시고 봉사를 심으시고 물질도 심으십시오. 시간도 심으십시오. 이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더하시면 여러분들이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사라 사태를 어떤 비평가가 천재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라 사태는 내가 천재라고요? 뭘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래요.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37년간 이 바이올린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내가 천재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예요. 내 시간을 투자했던 그 결과가 결국은 세계적인 이 연주자로서 세워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은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십니까 혹시? 저는 가끔가다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분야에 올림픽이 있다면 저 사람은 금메달감이야, 은메달감이야,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올림픽이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돈 세는 걸 보니까요, 이 돈 세는 기계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중장비 기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이 골프공인지 탁구공인지 그걸 딱 집어가지고, 아마 탁구공인 것 같아요. 조금 누르면 찌그러지잖아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옮기고 하는데 이건 일반인 그 중장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더라고요. 그 외에 생활에 다니는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왜 쟁반에 들고 막 계속 다니면서, 근데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조마조마한데, 보는 사람은 조마조마한데 그 사람은 막 휘젓고 다녀요, 시장을. 뭐죠? 그 음식을, 밥상.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노하우, 연습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흉내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떤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에 최고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진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한다면 10년 안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전문가가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번 3시간씩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아니면 더 빨리 하려면 하루에 6시간씩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5년 안에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한국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연습과 많은 분량에 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인스턴트 그 문화에 발달되면서 인내하고 빨리 심기보다는 한 번에 뭔가 좀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많이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한 쥐꼬리만큼 심고 대박을 거두고자 하는 것도 요행 심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이 심으십시오. 지금 심는 것이 어렵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은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행에다가 적금을 부을 때 여러분 적게 심은 사람은 결국은 그 돈을 찾아낼 때는 내가 심은 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심은 사람, 많이 저축한 사람은 결국은 그 찾을 때 많이 거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므로 많이 심으십시오.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도 기도해도 돼요. 운전하시면서 30분 거리, 1시간 거리면 그 시간 그것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요.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살찌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그냥 누가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이 봉사도 하나님께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재능을 투자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이건 하나님께 분명한 이 땅에서도 상급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조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11조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라고 할 정도로 이거 하나님께 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저도 말도 내가 벌어오는 내가 수입의 그 11조를 온전히 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심을까요? 그건 안 되죠. 심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심되 나쁜 것은 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나쁜 것을 심는다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아요. 팥 심은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을 때에 여러분 악한 거 심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은 나를 족쇄로 나를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묶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편한 것 그리고 대충 어떤 요행을 부리면서 하는 것이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의 족쇄가 되어집니다. 요즘에 TV 보면 TV만 키면 대장동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얼마나 쉽게 돈 벌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쌍방울도 보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게 아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 나쁜 방법에 심으면 나쁜 쪽으로 심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심어야지 그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나쁜 방법 잠깐은 편할 수 있고 당장은 빠른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열매는 쓰고 그 열매는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왕의 두 번째 권력을 페르시아 왕 다음가는 그 두 번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궁을 드나드는데 그 왕궁 앞에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라는 그런 문지기가 있었어요. 문지기가. 그런데 이 하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그에게 인사하고 막 절을 하고 막 이렇게 높여주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하만을 절하지도 않아요. 그는 주어진 일에만 문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절하고 막 높여주는데 이 모르드게만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큰 장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딱 심어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 말이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이 에스더 여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여왕은요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그러니까 에스더 여왕은 첩으로 들어갔다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그 계략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장대 위에 누가 죽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파놓은 그 어떤 그 덫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쁜 것을 심으면 그 나쁜 열매를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대신에 좋은 열매, 좋은 것을 심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 어느 여름날 가가오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이것저것 파는 가난한 고학생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데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냥 걸어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수입은 별로 없었고 배는 너무 고팠고, 그래서 한 번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집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똑똑똑 놓고라고서 기다렸는데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 먹은 것처럼 배고프니까 좀 뭐 좀 달라라고 얘기하려고 했던데 보니까 어떤 예쁘장한 어떤 소녀가 하나가 나오는데, 아줌마가 나오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나오면 말할 수 있겠는데 예쁘장한 어떤 소녀가 나오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기는 좀 뭐하고 해서 나한테 물 한 잔만 달라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갖고 나온 게 물이 아니라 따뜻한 그 우유하고 빵 한 조각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물 한 잔을 달라고 했는데 왜 따뜻한 우유하고 빵 한 조각을 주느냐라고 했더니 이 소녀가 얘기하기를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도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너무 배고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거 우유 한 잔에다가 빵 먹고서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집 다니면서 또 이제 열심히 방문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10수년이 지난 후 이제 어엿한 부인이 된 그 소녀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큰 병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워드 켈리 박사의 진료를 받게 되어졌는데, 당시 하워드 켈리 박사는 부인과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 이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명문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창설 멤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박사는 자신이 맡은 환자가 언젠가 자신이 고학생 신분으로 방문 판매를 했을 때에 자신에게 우유 한 잔을 빵을 준 그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요, 진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전문 지식과 그 실력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부인의 병을 고치고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해가지고 이 부인이 깨끗이 치료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 부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 참 몰랐어요. 근데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이 병을 고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자기를 쉽게 낫지 않는 병을 고쳐준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근데 이 병원비를 갚자니 너무 막막합니다. 이제 병은 나았는데 청구서를 기다리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청구서가 오게 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까? 진짜 청구서가 왔는데 청구서를 딱 살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비싸게 나온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온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걸 갚아 나가려면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수십 년 전, 십수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빵 한 덩이로 모든 치료비를 지불되었습니다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 그 부인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내가 그때 따뜻한 우유하고 또 빵 한 조각을 대접했던 그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수년 전의 이야기지만 근데 그 선함이 결국은 돌아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자기한테 혜택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하심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봤을 때 지나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근데 결국은 그것이 다 나에게 와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모험교회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좋은 것만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아리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야호 하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왜호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야호 그러잖아요. 내가 막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저기서 나한테 좋은 말이 다 들려와요. 내가 막 욕하면 그 욕에 다 내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들 좋은 것 심음을 통해서 여러분 연말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거둬들일 때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심어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고 땀을 많이 심어서 그 땀의 결실을 맺고 믿음의 씨를 많이 뿌려서 믿음의 그 기적을 많이 거둘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심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2023년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